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귀도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선이 접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사단이요, 오늘 제목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 마귀라는 제목인데요.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사실 이미 사탄의 속임에 당했거나 유혹되어 가지고 고분고분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잘 믿고 우리 정말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단은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대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다. 당대에 제일 가는 갑부이기도 했고요.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삼성의 이재용 정도는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때 아마 그 인근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상당히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마귀도 나와 있어요. 천사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욥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다녔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온 거예요. 의인들, 착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므로, 뭐랄까요.
그 사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사탄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목의 대상이 되게 하셔요. 사탄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탄은요, 욥을 감싸고 있는 주의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사탄이 욥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고 하니까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저놈을 삼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겠죠. 그래가지고 욥에게 접근해서 쓰러뜨리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의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이야 우리가 옛날부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요,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쳐주세요. 울타리가 뭘까요?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려고 했으나 그 울타리로 인해서 접근을 못한 걸 보면 아주 그 보호 안전장치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욥을 사탄의 주목 대상이 되게 했지만, 사탄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히 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나님은요, 욥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고요,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잖아요. 이 당대의 계가는 갚였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과 함께 사탄은 결정적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뭐라고 도전을 해오나요? 욥기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뺏어버리면, 무너뜨려버리면 그의 신앙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한번 다 뺏어보세요. 금방 돌이킵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주권 아래서 욥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시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욥은요 당대에 제일 가는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녀들 또한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사탄이 오라 잘됐다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요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이 욥에게 들려오자요 어떻게 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하죠? 그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우리 같으면 팔팔 뛰고 막 나도 죽는다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욥은요 그의 눈을 들어서 환경과 사탄의 너머에 계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죠. 정말 당대의 의인답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요, 사탄은요 다시 한 번 더 큰 고통으로 욥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유물하고 자녀들만 뺏었더니 저놈이 안 넘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놈을 자신을 쳐버리면, 욥 자신을 쳐버리면, 욥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욥도 저를 직접 치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의 또 다른 도전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 사단의 그 도전을 받아들여요. 우리 욥은 그거 가지고도 넘어갈 애가 아니야. 걔는 믿음이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단이 욥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욥을 쳐버리죠. 욥의 몸을 쳐버려요. 성경에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고통은요, 그 사탄이 그에게 준 그 고통은요, 몸의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라리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듯이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욥기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자기가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의 시련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갑자기 시작되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시험이 끝나버려요. 시험이 짱 하고 끝나죠. 시험이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요 처음보다 훨씬 뭐 했습니까? 위대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숙해진 거예요. 뭐랄까요? 사람이요 정말 배는 훌륭해진 거예요. 전부 다도. 그는 가족이나 소유물 뿐 아니라 그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주권자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한번 이어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결국은 뭐죠? 해피엔딩이죠. 그죠?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잖아요. 욥처럼 의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처럼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거기에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의 배후에는 다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욥이 그 시험쯤은 충분히 감당해낼 줄 믿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어떤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적의 맹공격을 견디고 승리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을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구주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것도 아닌데 다 때려치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요 사단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의 모든 단계마다 도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이후로 우리를 속이는 일과 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로서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와 정사와 권세와 같은 다양한 조직력을 가지고 사탄의 휘하에서 그를 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타락한 천사가 그 사탄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또 어디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대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고서 요즘은 참 가짜 목사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참 무지한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 그거를요 보신 분들이 몇만 명이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사단은 종종 뭘로 위장을 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요. 사탄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능력이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그런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탄은요, 종종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보고 누구로 착각하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의의 종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거스르는 사람들의 본성과 지혜를 변질시킴으로써 욕과 같은 의로운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삼키려고 온 세상을 으르렁거리며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악마적 교리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때 속이는 영들이 그와 함께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 속에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배경에는요, 이렇게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마적 교리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때 속이는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그 속이는 영들에 의해서요,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여기 어디예요? 거기, 본분가 거기서, 걔들, 거기서 뭐, 6월절이라고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지네가 무슨 유대인이 6월절 행사를 하게.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 젊은 애들, 대학생들 같던데, 대학생들이 거기 서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에 흥미없어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진리를 이용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속여 잘못된 진로 빠지도록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요, 징조와 그릇된 기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려 듭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을요 밀가부로 하려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는요 유혹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죄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포로로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욥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탄의 항상 1차적인 공격 목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몸을 공격합니다. 욥에게 했던 전략을 구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귀는 그가 밤낮 고소하던 하나님의 보좌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귀신들도 땅에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그분은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 위에 인자로서 앉으신 우리의 구속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70명을 전도를 보내셨어요. 전도를 보냈는데 전도를 갔다 와가지고 막 이 제자들이 좋아서 팔팔 뛰어요. 왜 좋아서 팔팔 뛰나 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을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다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상에 주님의 이름,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그까짓 건 별것도 아니야. 너희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것을 못 가게 하려고 저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여러분들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의 방법을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이미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사단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단의 방법과 계략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결국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